네, 오늘 시간은요, 양가로 세 번째입니다. 대적의 보수를 예언. 이사야 34장에서 39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원수를 갚아준다 이 말이에요. 언제는 원수들을 통해서 땅이 폐허가 되게 하시고 망하게 하시고 이제는 그 원수를 갚아주신다 이 말입니다. 잘 아시겠지요? 하나님께서 때리시고 싸매시는 하나님이시다. 왜요? 여러분 우리가 지나가는 얘기로 병 주고 약 주고 하신다. 병 주고 약 주고 한다. 기분 나쁜 얘기지요? 네, 기분 나쁜 얘기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나? 왜 이렇게 하셔요?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알고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렇게 안 하면 우리 인생들은 몰라요. 다 자기가 주인 줄 알고 자기가 주체인 줄 알아요. 왜? 아담의 후예거든요.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던 아담의 후에 그 아담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누구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택자, 선택자들만 그렇게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누구나 다 하는 거 아닙니다. 누구나 다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늘 대적의 보수 예언 34장에서 39장까지인데요. 그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첫 번째는 보수와 구원을 예언합니다. 보수라는 건 뭐예요? 안 갚음한다 이 말이에요. 그대로 갚아준다. 원수를 갚는데 누가 하느냐?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는다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34장과 35장에 나와 있습니다. 34장 1절에서 4절까지 열국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 및 그 결과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열국에 대해서 여호와의 심판 및 그 결과에 대해서 예언하는 거예요. 여기서 열국이라는 또 만국으로 나오고 열국으로 얘기하는데 이것은 뭐냐면요. 모든 나라, 세상 모든 나라를 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어떤 나라예요? 유다 백성을 괴롭힌 나라. 그들이 그냥 괴롭힌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를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신다. 심판하심도 세우심도 여호와 하나님한테 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만국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여기서 만국이라는 것 유다 백성을 괴롭힌 나라들을 얘기합니다. 세상 모든 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만국 그 나라의 군인들이죠.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케 하셨은즉 여기서 살육케 하셨은즉
수동태죠. 이들이 살육을 당하는데, 이들이 멸망하는데 하나님께서 시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살육해 하셨던즉 그 살육 당한 자는 내어 던진 바 되며 그 사체에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의 만상이라는 그들이 이렇게 여호와의 열국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하시는 그 결과들을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만상이라는 것은 하늘의 만상이라겠죠. 이것은 높은 하늘의 군대 여호와의 사자,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군대를 쳐서 멸하는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 그게 하늘의 만상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이렇게 멸망시키는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 여호와의 사자가 사라지고 하늘의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세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의 잎에 마름 같으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수를 이들을 갚아주니까 이들이 이렇게 이런 현상, 이런 결과들이 나타난다 이 말이지. 이렇게 5절에서 8절까지 에돔의 심판 날이 시온을 위한 보수의 날이라고 예언합니다. 또 에돔 심판에 합니다. 유다 백성을 괴롭힌 나라들이 멸망당한 거예요. 계속 망하는 거예요. 5절에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촉하게 마셨던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멸망의 정한 백성 위에 내려서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에돔과 멸망하기로 작정된 백성들, 그들이 뭐예요? 그를 심판할 것이라. 그러면서 6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칼이 하늘 군대의 무기입니다. 여호와의 하늘 군대의 무기.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수양의 콩팥 기름에 윤택하니, 여기 뭐 어린 양, 염소의 피, 수양의 콩팥 기름, 이것은 뭐냐면 재물을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재물을 만족한다 이 말이죠. 이는 여호와께서 보스라에서 희생을 내시며 에돔 땅에서 큰 살육을 행하심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한 가지로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여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살육당하는 에돔 성읍 보스라예요. 그리고 에돔의 여러 부유 지도계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멸망당하고 그들이 이렇게 살육을 당한다 이 말이죠.
8절 이것은 여호와의 보수할 날이요. 하나님께서 이 원수들을 갚는 날이다 이 말이에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실 해라. 그러니까 보수할 때가 있고 갚아줄 때가 있고 그러지 아니할 때가 있어. 모든 것이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란 뭐예요? 정하신 때를 이 때에 일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게 기도지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이루어지십시오, 주십시오 하고 하는 게 기도지. 내 뜻과 내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게 기도인 게 아닙니다.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뜻과 내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게 기도라 하면은요, 이 기도는 기독교만 우리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있어요. 이방 종교라고 하는 그들도 다 그것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또 그것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존재하는 것들이 해봤자 이방 종교는 안 이루어진다 그러면 지금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내 뜻 이루었다고 이게 옳다. 내 뜻 이루었다고 이게 진짜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내 뜻 성취하려고 하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구절에서 17절까지 보면요. 에돔에 나타낼 여호와 심판과 결과에 대해서 에돔에 나타낼 여호와의 심판과 그 결과에 대해서 예언하는 겁니다. 9절에 에돔의 시내들은 피어나요.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않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고 그리로 지나갈 자가 영영이 없겠고 무엇이 연상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 TV나 매체들을 통해서 화산 폭발해가지고 용암이 흘러나오고 그 불덩어리가 흘러나와서 주변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 현상들을 봅니다. 에돔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요. 심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런 심판 이렇게 된다 이런다 이 말이죠. 11절 상반절까지 나오는 것들이 황무하며 그리로 지나갈 자 영영이 없겠고 방아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 거할 것이라. 사람 살던 곳이 이렇게 땅이 이렇게 역청과 유황으로 꺼지지 않는 불이 되었다. 그 연소가 잘 된다고 합니다. 역청이나 유황. 연소율이 높은 거래요. 그러면서 이제는 짐승도 일반 짐승이 아니고 거칠은 사막 광야에서 사는 짐승입니다. 방아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합니다.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 거할 것이라. 그러면서 12절 하반절에서 15절까지가
에돔 국가와 궁궐에 나타날 결과의 형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 뭐냐면 그 결과에 대해서 심판과 그 여호와 심판의 결과에 대해서 예언하는 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에돔에 베풀 것인지. 줄과 줄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예요. 줄이라는 것은 넓이와 길이를, 추라는 것은 무게를 나타내는 것들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허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세상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스리지 아니하고 주관하지 아니하는 그 무엇도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계속해서 알아가고 있습니다. 놀랍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주관해 가신다. 혼돈의 줄과 공허의 줄을 에돔에 베푼다 이 말이에요. 베풀 것이며 에돔은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게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실랑의 골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와 만나며 수염소가 그 동료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 거하며 쉬는 처소를 삼으며 거하여 쉬는 처소를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은 솔개들도 그 짝과 함께 거기 모으리라. 이들이 다 뭐예요? 거친 사막, 거친 들에서 살아가는 것들입니다. 황폐한 땅, 사람이 살 수 없다고 얘기하는 곳에서 사는 이들입니다. 이렇게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다고 예언합니다. 이런 결과다 이 말이지. 그러면서 16절과 17절은 뭐라고 하냐면 책의 증거대로 짐승들이 에돔 땅에 거하는 까닭을 예언합니다. 책의 증거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에돔 땅에 이렇게 되리라라고 그 결과를 얘기한 결과 현상을 얘기하는 게 11절에서 15절까지 나온 이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거 여호와 책이라는 게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당시에는 성경 전체가 기록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에돔에 대해서 11절에서 15절까지 나왔던 그러한 예언한 에돔에 대해서 예언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에요. 그게 여기서 얘기하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봐. 지금까지 에돔이 어떻게 되고 먼저 34장 처음에는 아수르가 어떻게 되고 나오고 에돔이 어떻게 되고 나오는데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다.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다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짐승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살 것이다. 그것들이 빠진 것이 없다. 그리고 그들이 다 짝을 이루어서 온다 이 말이에요. 짝을 이루어서 짐승들이 짝을 말하는 거다.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더니 이는 왜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여호와께서 명하시고 여호와의 신이 그것을 모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이 이렇게 이루어져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다 자기도 다 맞다. 이렇게 억지로 해석해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짝을 다 나타내지도 않아요. 말로만 그렇게 해요. 그리고 이 본문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건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 문맥의 흐름을 잘 파악하며 나가야 된다. 이것저것 갖다가 막 맞춰대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여러분들 생각해야 됩니다. 그 17절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신수로 그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더니 그것들이 영정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 거하리라. 하나님이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고 그대로 친히 이루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35장 1절에서 4절까지 황폐케 된 땅 회복을 예언하며 두려워 말라고 권고합니다. 황폐케 땅, 황폐케 된다. 어떤 땅이에요? 북쪽 이스라엘을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광야의 메마른 땅,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황폐케 된 땅, 북쪽 이스라엘입니다.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나 갈멜, 레바논, 사론 이것은 뭐냐면 북쪽 이스라엘의 비옥한 땅의 대표적인 지역이 북쪽 이스라엘의 비옥한 땅의 대표적인 지역. 이들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아수르에 멸망하고 나중에 또 회복되어져서 이런 아름다운 땅이 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이게 아름다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심을 보고 깨닫게 되는 게 그 아름다움이에요. 이게 미예요. 하나님을 아는 게 미지요. 우리가 아름다움 얘기하는 그 아름다움은 어떤 거예요? 잠시 있다 없어지는 아름다움. 그리고 이것은 사람마다 다각각 다 달라요. 기준이 달라요. 3절에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라.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회복시켜서 이렇게 회복시켜나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10절까지 패역한 유다 백성과 땅의 회복의 모습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1절에서 4절은 북쪽 이스라엘이에요. 5절에서 10절은 패역한 유다 백성입니다. 5절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입니다.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입니다.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입니다.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의 시내가 흐를 것이며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실랑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컬은 바 되리니 회복되어서 풍요롭게 된다는 것을 비유하는 겁니다. 풍요로움을 비유하는 겁니다. 이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27절에서 30절까지 보면은 자, 이 예언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우리는 봅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 여호와의 심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의 근본적인 찬양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주님 하나님 만나서 그 언약 이루심을 볼 때에 진정한 찬양이 나오는 거죠. 참 찬양이 나오는 거죠. 그 8절에서 10절까지는 보면은 회복된 백성이 예, 시온에서의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것을 예언합니다. 회복된 백성이 시온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것을 예언하는 게 8절에서 10절까지 나오는데 봅시다. 8절에 거기 대로가 있고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하겠고 오직 고속함을 입은 자를 위하여 있게 되는 것이라. 그래서 거룩한 길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게. 거룩한 길을 일컬어보는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게. 이방인, 택함 받지 않은 자 얘기합니다.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를 위하여 있게 된 것이나 택함을 입은 자들, 구속함을 입은 자는 택한 이스라엘 백성. 좀 더 넓게 보면은 우리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죠.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거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그리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명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라.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는 것은 기쁨이 충만해지니까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런 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여기 나온 대로 희락을 띠게 하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하는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순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조용히 한번 보십시오. 누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왕으로 모시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겠다라는 생각들 속에 있었지만 제대로 깨닫고 나니까
보혜사 성령님조차도 제대로 깨닫게 하니까 뭐예요? 이들의 삶의 희락을, 이 기쁨과 그 즐거움, 슬픔과 탄식을 물러나게 하고 달아나게 하고 목숨 걸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러 다녔습니다. 그 전함이 퍼지고 퍼져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 우리들한테 와 있습니다. 깊숙이 와 있고 구체적으로 와 있고 구체적으로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교회 속에서 복음이 전파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루고 가십니다. 여러분 결코 실패나 지체함이 없고 정하신 때에 정하신 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왜 내 때는 안 되나 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정하신 때가 있다. 때가 됨으로 이루신다는 것을 꼭 마음에 두시고 편안함과 당당함과 자신감이 충만한 소중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